오늘은 사도들의 행적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 사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뒤로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어요. 쌍태를 베가지고 뱃속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발견질하고. 근데 나오는 순간도 싸웠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러면서 야곱의 이은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 하여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보다 질려면 안 돼. 축복도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야곱이 뭐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형성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야고보를 통한 그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자격 제한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을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격 제한 없이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고보의 동생은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다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베대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그의 형제 요한도 나오고 또 배도 나오고 그물도 나오고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그랬어요. 세베대를. 이걸 보면은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림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 요한과 이런 제자들이 막 노젓다가 그 배가 막 이렇게 폭풍에 침몰하거나 이런 그런 배가 아니라 이 배는 최소한 세베대, 야고보, 요한 또 2명의 품꾼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니까 아니에요. 5명 이상이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는 꽤 규모가 있는 배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배를 복원했어요. 복원해서 원형대로 복원해서 이제 성지순례한 사람들 오면은 태우고 갈릴리 그 호수를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근데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한 50명 이상이 넉넉하게 타고도 남을 큰 이런 그런 큰 배예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배 한 척, 또 그물 하나 기울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배를 지으려면요, 나무 깎고 톱질해서 지금은 뭐 기계로 싹 하지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배 한 척 지으려면요, 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 통나무를 다 이렇게 재가지고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또 막 문질러가지고 대패질하고 그래서 이렇게 틈새를 다 이렇게 하고 또 밑에 또 이렇게 막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작업해야지 배 한 척이 만들어져요. 그물도 마찬가지. 그물도 촘촘 이렇게 해서 거기가 딱 걸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수산업을 배웠습니다. 수산업을. 수업 시간에 수산업을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공업을 배우는데 우리는 수산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물 깃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낚시 매는 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그물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 만들려면 노동비가 들잖아요. 또 재료가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물 하나 구하기가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무슨 큰 그런 원양어선 정도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건물 하나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베대 야고보의 아버지 집안이 그런대로 좀 괜찮은 집안, 품꾼들도 거닐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죠. 또 야고보의 집안은 당시 최고 권력가였던 대제사장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예수께 질문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면서도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 이 정도로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요한은 이 제자는 누구랑 아는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요한의 형이 누굽니까? 요한의 형이 야고보예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에 야고보 집안과 대제사장 집안은 아는 사이에 여기는 소개 안 됐지만 이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고문받는데 요한은 들어가요. 왜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못 들어가.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들어갔다가 베드로 형이 안 오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문지기가 뭐라면 얘 안 된다. 아니다. 내가 한다. 들어보내라. 이래서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집에 있는 문지기들도 다 알았어요. 그만큼 대제사장 집안과 이 요한 야고보 이 세베대 집안은 서로 왕래가 있는 굉장히 서로 친교가 있는 친분이 있는 문지기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왕래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다. 또 정치적으로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부유한 사람도 부르시고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연예인이건 유명한 가수건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건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재력가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겨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다 재물을 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재물을 다 팔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고민돼서 갔어요. 고민돼서.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바늘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에 조작하잖아요.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돼지도 애완돼지를 만들더라고요. 이만하게. 거기서 이만하게 만들고 이만한 낙타를 이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나노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늘 끼고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우면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교회 장소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는 다 교회 장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으로서는 누구든지 자유자는 가리지 않고 구원받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가난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배경,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상태, 또 외모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한 가지를 사실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 예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를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래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는 사실. 현재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래 변화될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또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입에 테이프 붙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만 하면 실수하니까. 말만 하면 이상한 소리 나오고 말만 하면 기질이 나오고 말만 하면 상처를 준다고 그러니까 아예 입에다 테이프 붙이고 다니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은 성격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보면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엉뚱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성격은 불같고 급하고 과격합니다.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번개와 아들 천둥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아주 포악했으면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시장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너희 가서 먹을 걸 좀 준비해봐라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주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 앞에 제자 아니면 말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인데
그 동네 사람들 아예 다 불러 태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합니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앞에 누가 있어요? 제자. 제자란 말을 꼭 써놨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그 저자가 아주 짓궂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란 말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자라고 써놨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칠고 조급하고 이기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를 때 현재 그런 상태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될 장차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 이 사람님은 원래 양반 집안이에요. 그래서 과거시험을 봤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시험을 봤는데 과거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잠시 후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분이 젊은 나이에 집안 식구를 다 이제 살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기를 맞았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걸 다 털렸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이제 부인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전부 술로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화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때리는 거예요. 폭행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또 그날도 다른 사람 때리고 폭행하고 있는데 서양 여자 전도사가 지나가다가 김익두를 보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안 했겠죠. 발음을 좀 이상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미국말로.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아니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말이냐? 나보고 서양 귀신 믿으라고 말이냐? 그래서 화를 내고 그 전도지를 코 풀었어요. 코를 풀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 서양 전도 여자분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 말에 이제 김익두가 약간 이제 긴장하는 게 코 썩는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개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개화되고 뭔가 깨우친 사람인데 이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 믿으라 한 이유가 뭐냐, 서양 귀신 믿으라 한 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박태호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집회한다고 이 김익두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하던 차이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건데 그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성격이 불같고 난폭하고 좀 이렇게 다혈질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놓으니까 성격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성격대로. 불받아가지고 어딜 가다 복음 증거할 때 치유 현상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 사람이 집회할 때 치유받았다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그러니까 당시에 의술도 없고 뭐 중풍병에 걸리면 누워있잖아요. 그냥 뭐 치료도 못하고 1909년대 초니까 한 명 나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회 다 모이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부흥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를 집회하러 다니는데 높은 고개로 올라갔어요. 높은 고개로 올라갔는데 더우니까 그 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술 먹고 아주 술 취한 사람이 아저씨가 혼자 올라오더니 김익두를 보고 왜 너 내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면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때릴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김익두가 말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왜? 김익두가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어. 내가 바로 그 김익두요.
내가 김육두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색이 됐어. 형님 살려주시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육두 목사님은 그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굽이굽이 동네를 돌아가지고 그날 저녁 집회하는 것까지 같이 데려왔어. 그리고 맨 앞에 앉아놓고 3박 4일 동안 집회할 때 맨 앞에 앉아놓고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집회 때 김육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서 훌륭한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현재 우리 모습을 보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돌같이 또 바위 같은 그런 딱딱한 그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깨트려 가지고 부드러운 흙처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부드러운 심령, 겸비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 가운데 모여 있지만은 완벽한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서로 어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쨌다 저것 어쨌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완벽한 사람을 다 하늘나라 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수룩해요. 또 성격도 우리가 봐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급하고 조급하고 막 아주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양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차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보다는 좀 더 낫게, 전보다는 좀 더 변화되게, 좀 더 성숙하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삼으시는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을 통한 교훈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례대의 아내 되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요즘 인사청탁 잘못해가지고 아주 혼나지 않습니까? 인사청탁.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야고보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가 탐나니까 무조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 수치와 고통과 아픔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실 수 있지만은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좌우편 자리는 내가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내가 받는 그 잔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권한을 받았다 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 해서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상과 자리를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통쾌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마땅히 또 요구할 만하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충성을 하되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면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의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대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익한 종. 어떤 주인에게 밭을 갈고 또 양을 키우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산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에게 수고했다. 여기 물 있으니까 닦고 밥 챙겨놨으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돌아오면은 내 밥 차려라. 내 옆에 서서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정 들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으면 그때서야 네 밥 챙겨 먹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다 할 그 명령한 걸 다 한다 해서 너 때문에 내가 참 편하게 밥 먹었다. 고생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 오히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땅히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죄인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을 하고도 나 이런 거 됐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한 것을 모른 체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것을 챙겨주신다는 말씀.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잔을 받았습니다. 기록상 초대교회 그 문서들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거했다고. 그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주로 해안가를 돌면서 해안에 있는 어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거했어요. 수많은 어부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을 초대교인들은 조갑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바닷가에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부들 상대로 복음을 전거했다 해서 조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AD 44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년 좀 지났는데 이때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기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름 없는 성도 하나 죽인다 해서 효과가 없어요. 당시 최고로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잡아서 죽일 대상자를 찾다가 야고보를 찾아서 죽이는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야고보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때 너무나 허망하게 기록해 놨어요.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다예요.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더니 그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울었다. 뭐 몇십일 동안 통곡했다.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을 짜고 교회에다 모셔놨다.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의 죽음을 애달파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죽을 사람 죽은 것처럼 칼로 죽이니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인정도 없고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칼로 죽였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인정을 누구한테 받지도 못해요. 묘비 하나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야고보처럼 으뜸되고자 합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보상을 바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집을 다 못 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다 차지 못해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예수님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휴교해야지, 빨리 주님께 들림받아야 되지, 아무리 기도해도 순교자가 다 수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왜? 순교자의 피를 주께서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1년에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17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하루 사이에 동네가 없어져요. 동네가. 종교 분쟁으로 기독교인들 또 무슬림들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한 사람이 다치잖아요. 가서. 그러면은 이쪽 동네 사람들 가서 싹 죽여버려요. 아주 싹. 또 그 사실을 알면은 다른 기독교인들 또 와가서 딱 다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 종교 분쟁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한 그분은 칼로 이렇게 목을 잘렸는데 목이 달랑달랑 붙어있어. 안 죽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접하해놓은 그런 흔적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만 잘려. 달라고. 그 칼, 무시한 칼로 막 자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찼을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칼로 죽이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그에 대한 후속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모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올라가고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우주적인 사건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 그렇게 순교자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중요하신
중요하게 여긴 주님께서 자기 욕심 버리고 인정받을 것 버리고 보상 바라지 않고 열심히 충성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멀리 하시겠냐 말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로 예배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